명절 잘 보내시고 왔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명절의 후유증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명절에 형님들 또 누님 다 함께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참 유익한 명절을 제 평생에 처음 지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주일 끼고 예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로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못 갔는데 제가 아마 한 20-30년 만에 처음 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묘소도 같이 형님들과 같이 가서 거기 가서도 참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형님들도 연세가 다 많아져가지고 둘째 형님이 올해 73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형님 얼굴 보니까 아버지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큰형님은 뭐 벌써 7-8년 전에 세상 떠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형제가 6남매였는데 이제 4남매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보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친교하고 웃고 음식 나눠 먹고 참 그게 얼마나 정겹고 좋은지 참 가슴이 뭉클한 추석을 지내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추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이 제목 하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 특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더 믿어야 돼.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꼭 그렇게 주장도 하고 고집도 피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라고 하시겠는가? 내가 너희들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세요. 내가 안 보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구나. 이걸 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내가 안 보이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강요 안 해요. 성경을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고 가고 계시는 걸 알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압니다. 가인 같은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노아에게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식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요. 수용할 수 있었고요. 판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의 예를 들어보면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진짜라면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인식시켜 주지 못했다면 그들은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고난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고 그들이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세상에 와서 환영받았습니까? 예수님 환영 못 받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저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돌 들어가지고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 걸고 넘어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엔 못 박혔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몽땅 싸그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목 잘려서 죽고 고난 당하면서 죽고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헛것이었다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못 믿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보여줄 것이고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4장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14장 8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느냐?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하나님 나 좀 보여줘봐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뭘로 보여주실래요? 난감하죠 여러분. 뭘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데 난감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이 원전에는요, 영접하는 자가 그냥 영접하는 자가 아니고요, 누구를 영접하느냐? 그를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12절의 핵심이 뭐냐면 그를 영접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죠? 좋아요. 12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영접한 자가 중요해요. 그가 누구냐? 그를 영접했다 그러는데 그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9절로 올라가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빛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그분의 이 섭리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가서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래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우리 존재들이 그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출산을 해서 나오잖아요. 나온 그 아이가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몰라요. 이 태어나자마자 낳지 않은 다른 사람이 데려가 키우면서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다가 막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엉뚱한 집에서 자라고 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아니 이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젖을 물려주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똥오줌을 가려주네. 기저귀를 채워주네. 옷을 입혀주네. 안고서 사랑한다고 말하네. 이것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이 엄마네. 그때 아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다른 집 아주머니가 데려다가 키워도 그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면은 젖주고 보채면은 뭐하고 하면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양육시켜 준 것을 나중에 가서 알아보니까 아 이분이 나를 낳아준 엄마네. 이분이 나를 지켜주는 아빠네.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나는 엄마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의미를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난 딴 집에서 온 줄 알았대. 50이 돼서야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분을 뭐라고 보느냐? 우리는 오늘날 정통적으로 보는 거는 초림 예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뭘로 오시냐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요, 꼭 보이지 않아서 그냥 바람처럼 휙 갔다가 휙 왔다가 이런 의미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신 성령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은요, 영접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 근거가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묻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그를 했을 때 그분이다, 성령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 그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를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되고, 반대로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영접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낚아채, 그리고 우리를 취하세요.
이 말씀하고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그래요. 여기 데려간다는 게 영접이에요. 그런데 그냥 영접이 아니에요. 낚아채서 데려가니까 어떻게 데려가요? 파라람바노라고 해서 아주 강조해서 딱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존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낚아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낚싯줄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낚아채야 돼요. 만날 사람이 만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만났어요? 신부된 우리는 신랑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기 그를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접해야 될 그를이라고 하는 분은 창세기에서 가서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말하고 있는 이 아담을 에타 아담이라 그러는데 이 아담을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몸을 이루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 그래요. 이거는 절대 떼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 사탄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갈라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보면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면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면 그가 영접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권세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아들의 권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가 뭐냐 하면 다스리는 권세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권세를 가진 자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힘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그럴만 하구나, 이해가 되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성이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져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깨닫지만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모두가. 그분을 영접한 우리가 뭔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접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의미에는 뭔가를 소유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권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 그를 영접하는 자가 권세를 갖는데 누가 갖느냐?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 대상들을 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입고 와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혜사가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오실 그분이라고 말하면 문제 생기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뭐냐? 너가 하나님이냐? 이러고 사람들이 따지고 들 테니까 지금은 입 다물고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로 제자들에게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직은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너희는 영접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후에는 속죄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뿐인 것을 그것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오실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지금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육체로 와 있는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왔다가 십자가 지고 갈 사람이고,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야 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와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영원토록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기 내가는 육체 입고 오신 예수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고 말해요. 막연하게 믿어라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구원의 문제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허튼 분이 아니세요. 확실하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봐도 못 믿는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럽니다. 실존한다는 거예요. 만졌다고 하는 얘기는 실존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수 영접하셨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코이노이아, 친교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스리는 권세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스리라고 명명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가지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버릴 권세는 뭡니까?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주셨어요. 권세로.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요,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이 또 나를 낚아채 주셨으니까, 영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들이 영접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줄 아세요? 왕노릇한대요.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내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얻는 권세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권위, 권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말 많이 해가지고 자랑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권세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뭔가 나에게 뿌듯함을 주는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비행기에 타면 좌석이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1등석 자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가 사람을 만나니까요. 이분이 오랫동안 스튜어디스 생활을 하면서 1등석에 탄 사람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쭉 들어오면 저 사람은 1등석 탈 사람이구나 라고 찍으면 90%가 맞는데요. 뭔가 다른 거예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1등석을 타지요. 뭔가 당당함이 있죠. 자부심이 있죠. 어깨가 딱 펴져 있죠. 허리가 꼿꼿하죠. 걸음걸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구분해내는 거예요. 90% 이상을 맞춰낸대요. 오랜 동안의 그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1등석에 갈 사람이구나 하고 표를 검사해보면 1등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 탈 때 1등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1등석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살아왔지만 알아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노회에서 모이는 모임에 이 여성위원회라고 새로 발족이 됐어요. 지난 해부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있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식사 기도와 마침 기도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2시간 동안 강의한 거를 딱 압축을 해서 몇 마디 하고 식사 기도하고 끝났는데 목사님이 저 잘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밖에 나가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갔다 오고 그냥 참석하는데 의미 두면서 살아왔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한마디 했는데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 딱 끝마치고 나오니까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봤어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한 기도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정말 목사님 다시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속에 있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구나.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요, 저를 다시 봐줘요.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입 한마디도 안 하고 와요. 무슨 회의가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한 번 했다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내가 뭘 잘한다고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내 입술이,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빛이 되고 어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봐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말, 언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면 이것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표출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괜히 빛이라 그러고 괜히 소금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막 내가 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삶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상시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또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